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4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고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나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얻게 되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살펴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하고 버림받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실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너무나도 연약한 백성이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끝까지 선택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른 땅은 또 비가 와야 그 땅이 또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나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세상 다른 곳들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그 땅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목마름을 그 땅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물만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면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모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또 세상을 의지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순간순간을 그 순간순간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 하나님과 찾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8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바랍니다. 오직 신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믿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버림받아도 될 만한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목마르고 땅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